지금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영어로 에르멘트 시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에 보시면은 지금 촛불을 몇 개 켰죠? 앞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어서 몇 개 켰어요? 2개를 켰습니다. 대림절에 켜는 이 초를 가리켜서 기다림의 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waiting candle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컨셉,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waiting, 기다림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기다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까?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다림의 대상을 가지고 삽니다만은, 근데 정말 우리가 대림절 시즌에 정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를 기다립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저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성경 전체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 가슴에 금으로 아로새기고 싶은 유일한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있죠. 세상이 들어있고요. 사랑이 들어있고요. 독생자가 들어있고요. 믿음이 들어있고요. 멸망이 들어있고요. 영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암송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시절 어렸을 때 저 가장 먼저 암송했잖아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세. 아니, 같이 하세요. 같이. 다시 준비. 아니, 준비. 어깨춤이 딱 해서 다시 시작. 준비. 시작. 하나님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잘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은 독생자를 어떻게 했으니, 독생자 주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크게 그대로 컴백. 그래서 그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기다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보면은 두 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 속에 훨씬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백그라운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2장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2장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어진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를 만나느냐면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였죠?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럼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디로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느냐면 지명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갈릴리에서 약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아주 외딴 산골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마리아는 그 당시에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냥 임신이 아니라 지금 해산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144km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여기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지금 해산을 앞에 두고 있는 임산부를 데리고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냥 나사렛, 거기서 예수님을 해산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구태여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을까? 왜 거기까지 가도록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 정치적인 이유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이유, 2장 1절에 보시면 거기 한 사람이 기록이 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누가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영을 내립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디크리라고 해서 명령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무려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예요.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가이사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아구스토라는 사람의 이름이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가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달력을 보시면 영어로 1월 달을 제누어리, 2월 달을 페브러리, 3월 달을 마치, 4월 달을 에프릴, 그 다음에 5월 달을 메이, 6월 달을 준, 7월 달을 줄라이, 8월 달을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어거스트라는 그 영어의 이름이 바로 아구스토입니다. 이 사람이 달력을 만들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의 다 집어넣은 거예요. 8월이라고 하는 그 달력 속에 아구스토, 어거스토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거의다가 남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절에 보시면은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호적해라.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센서스입니다. 인구 센서스를 해라, 그 말이에요. 가서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각 고향에 가서 거기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가 있거든요. 그 종이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쓰고 직업을 쓰고 재산 상태를 쓰고 그리고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그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왜 그걸 하게 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 목적으로 그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내렸는데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천하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천하는 바로 어디를 말하느냐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점령지, 거기다가 로마의 황제가 특별 명령을 내린 거예요.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인구 센서스를 해라. 그것이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은 여자는 호적을 하기는 하지만 고향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데서 호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구태여 이 요셉이 임신한 해산을 앞에 두고 있는 마리아를 구태여 지금 그 어려운 여정 144km까지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여기에 어떤 역사가 지금 담겨져 있는가? 정치적인 이유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입니다만은 그 이유 너머에 뭐가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의 바로 미가서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셔야 되는가?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시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프로비던스.
이 영어의 프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에라고 하는 말이군요. be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see.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것을 미리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섭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시는 것, 그쪽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 주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그래요. 오늘 이 예배에 오게 되신 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강일래 권사님의 유족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어머님 평생 동안 87년 술을 누리시고 천국에 가시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바로 여기에 기도하시고, 우리 강일래 권사님이 우리 성광교회 초창기 멤버입니다. 남편 앞세우시고 우리 7남매 양육하시면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저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광교회는 영적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이 들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고 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외국으로 돈을 벌러 가셨고 집사님이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막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건사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꼭 참고 견디면서 가정을 잘 꾸려가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예배하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복수가 찬 거예요. 복수가 차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열이 막 펄펄 끓어오르고 너무 힘들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애기치 않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가르칠 수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으면서 그래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세 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분의 여성이 이렇게 쭉 앉아서 서로 뭔가를 막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어요. 나누는데 뭘 먹나 가만히 보니까 양배추 있잖아요. 양배추를 실파를 팍 잘라서 실파를 양배추에다가 싸서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 간에 좋은데, 이거 간에 좋은데, 이거 간에 좋은데, 그러면서 세 여자가 꿈에 그걸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깬 거예요. 그걸 깨고 나서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해퍼닝이다, 액시던이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만난 게 지금 우연입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게비여. 우연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연히 남편 나가서 등록하고 있는 교회에 오셔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해퍼닝은 없어요. 우연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걸 가리켜서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으로 딱 받고 그때부터 양배추를 사다가 실파를 썰어서 막 그걸 잡수신 거예요. 여러분 실파는 몸에 있는 기름기 제거의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잡수셨는데 복수가 가라앉고, 그리고 간에 그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그 순간순간 속에 누가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려운 144km 임산부를 모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가게 했는가?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 2장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목자들을 만납니다. 목자들을 만나고 또 하나 구유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가? 목자들입니다. 셰퍼드, 목자들.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어렵게 살던 하층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그 목자들을 암하레츠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에 붙어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가장 힘들게 살던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밤낮이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양 한 마리라도 만약에 분실하면 모든 책임을 목자가 다 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D 업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3D 업종,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왜 그럴까?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바로 낮은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높은 자리에 계시는 높은 자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셨고, 낮은 자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낮은 자로 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당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유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은 피에로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거기를 통치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하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면 예루살렘 탄생 기념 교회당을 만나는데 들어가는 입구 보시면, 입구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 말고 그 앞에 거 입구 보시면 그 입구가 작아요, 커요? 아주 작아요. 작아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입구가 아주 작잖아요. 근데 그 다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키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허리를 숙여야 돼요. 근데 저 문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부터 문이 저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위에 돔 형식으로 크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말 탁 타고 황금 가운을 입은, 그래서 거만한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이 저렇게, 문이 크니까 딱 그냥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있는데 저 출입문을,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별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게 거두름을 피우고 들어오느냐. 그래서 문을 줄인 거예요. 줄여가지고 지금 저 상태로 저만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만나려면 고개를 숙이고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개 뻣뻣이 듣고 딱 하다가 위에 있는 돌멩이에 찧어가지고 맞박이 터지고, 제가 갈 때 자세히 보니까 핏자국이 좀 있더라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낮은 자로 오셨어요. 낮은 자.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성공했을 때보다도 실패한 낮은 자리에, 낮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디에 처음으로 삶의 자리를 펴셨는가? 구유입니다. 구유, 메넨거라고 하는 말이죠.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물통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먹이를 주는 통 있잖아요. 그 여물통을 구유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여기에 구유에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 삶의 자리를 딱 정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먹고 너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물로 오신 거예요. 먹이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누구를 먹는가? 예수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예배는 예수님 먹는 시간이다.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먹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앞에 차릴 수 있는 유일한 메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먹고 가면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를 먹고 너는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만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바로 기다림의 아이콘입니다. 시므온도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그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시므온이 1, 2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안나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음 주 다시 한번 안나를 살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은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 앞세우고 84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이분들이 기다리고. 그래서 이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기다림에 대한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 2년 기다릴 수는 있죠. 10년, 20년 기다릴 수는 있죠. 그러나 일생을 통해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므온이 기다린 대상이 바로 누구일까? 지금 누구를 기다렸을까?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기다렸을까? 자, 보실까요? 25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자, 성경을 펼치셔서 2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지금 누구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누구를 기다려? 위로를 기다려요. 위로.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는 The Consolation of Israel, 거기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시므온이 그렇게 일생 동안 기다린 그 기다림의 대상, 위로자,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누구일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약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고 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의 활동이 끝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이 역사상에 나올 때까지 400년을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때는 선지자의 활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고 예배가 없었고 영적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시므온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위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비가 막 쏟아질 때 내가 비를 맞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우산을 가지고 와서 딱 받쳐줘. 그러면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죠. 근데 또 한 종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비를 막 맞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내 곁에 와서 같이 그 비를 다 맞아주는 거예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쪽 위로가 더 가슴으로 와닿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앞에만 보면 답 나옵니다.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 참 위로가 되죠. 근데 보니까 우산이 찢어져 있어. 받쳐주긴 하는데 비가 다 새서 다 맞는 거예요. 우산을 받쳐주니까 참 고마워요. 근데 보니까 우산이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리고 나는 비 다 맞게 하고 있고.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 많고,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여러분, 그런 위로의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부모님 앞서서 보내놓고 너무 슬프고 아프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 아이고 잘 가셨어. 그게 무슨 놈의 위로입니까? 잘 가시길 뭐가 잘 가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해요. 자기 감정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내가 비를 팍 맞고 있을 때 와서 같이 그 비를 다 맞아주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TV쇼의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오프라 윈프리가 TV에 와서 책 한 권을 딱 들고 와서 이 책 좋아요 딱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시는 것처럼 참 불행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12살 때 가까운 친척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14살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사생활을 하셨어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부터 이분이 마약에 찌들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선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인터뷰를 할 때 많은 얘기 안 합니다. 딱 한마디만 해요. I know you. 나 당신 알아요.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꼬이느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냐고. 그래서 막 울면은 윈프리가 한마디예요. I know you. 내가 당신만 알아. 나는 당신보다 더 어렸을 때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권면을 하고, 인생은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뭐 그런다든지 무슨 어드바이스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 이야기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I know you. 내가 당신 알아. 내가 당신만 알아. 여러분, 그게 위로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런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신다. 동정이란 말은 심패시, 같은 마음을 가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어떻게 똑같이. 주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자식 놈 길러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나도 네 마음 알아. 나도 그거 다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이 대림절에 그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이 기다릴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무엇인가? 이 기다릴 수 있는 근거, 바로 26절, 27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뭘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여기 지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벨레이션, 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당신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를 당신 눈으로 볼 때까지 내가 당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겠다. 그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시와 계시가 있었으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라면 오래 못 기다려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일제시대에 참 좋은 믿음의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은 시대에 신사참배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 이 한상동 목사님이 그래서 일제 신사참배에 앞서서 그 주기철 목사님 못지않게 그래서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1941년 8월에 평양의 형무소로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얼마나 얻어터졌는지.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다가 생명을 바쳤고, 여기서 눈물을 쏟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냥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는데 이분이 폐병이 다시 도진 거예요. 그래서 막 각혈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가물가물하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한 목사, 한 목사.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정신이 펄쩍 나서 예! 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순간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쇠약하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3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큰 푸른 들녘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면서 우통을 벗고 있는 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통을 벗었으니까 이제 상체가 다 보인 거죠. 봤는데 이게 살이 통통 쪄 있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아하,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치유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이 한상동 목사님 감옥에서 나오셨고,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를 잘 하셨고, 그 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단이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그 기다림의 근거는 성령님이세요. 세 번째로, 이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기다림의 결과가 바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7절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성령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갈 때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쪽으로 몰아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감동을 영어로 moved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움직임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쪽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몰아세우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성광교회 여러분들 오셨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드님이 오셔서 등록하시고 엄마 함께 가자고, 아들의 음성을 통해서 엄마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 고건사님을 통해서 우리 귀한 형제님, 이름이 선배님이니까 우리 형제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선배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다 후배예요. 오늘 오셨지만은 선배님이셔, 성함이 선배님이시니까.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Moved by the Spirit,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타고 왔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27절에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마침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율법의 관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의 관례가 레위기 12장이에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부정이에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바쳐야 돼요. 마침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예수님이 만나도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여기에 자 보세요.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아기를 안았다, 그 이야기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지금 평생 기다렸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알게 한 거죠.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나님을 뭘 해요? 찬송하는.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찬양으로 나타나는 찬양. 여러분이 대림절의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가브리엘이나 우리 귀한 그로리아나, 이 귀한 찬양, 이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11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조금 시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 가브리엘은요 벌써 1시간 연습 몇 분 전에 와서 하시죠? 9시 반? 그러면 1시간 시상하나 1시간 반 전부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 찬송한다고 그러죠? 연습한다고 그러죠? 안 해요. 연습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벌써 1시간 반 전부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특별한, 크게 아멘, 특별한, 조금 더 크게 하면 특별한 구호예요. 1시간 반 전부터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요. 이제 이 자리 차면 오디션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벌써 예배 드리면서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찬양으로 나타나요. 찬양으로.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보세요. 29절부터 찬송가 가사입니다. 주제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요, 주권자요, 그 말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 만민이 all nations, 모든 나라. 그 다음에 32절에 보시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은 젠타일.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다른 모든 민족은 다 젠타일, 이방이에요. 그러면 여기 만민과 이방이라고 이 단어가 벌써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심어오는 세계 선교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뭐예요?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군산에 태어나셨다면 군산은 영광입니까? 아니면 영광이 아닙니까?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텔아비브에서 내려서, 그때는 비행기 트랩을 내려서 걸어서 공항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이제 트랩을 갈보리교에서 목회하시는 이필재 목사님, 저하고 같은 지역에서 같이 이민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참 목사, 왜요? 우리 땅에 닿자마자 땅에다가 키스하고 가자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성지에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같이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트랩을 딱 내려가지고 같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땅이 아니라 아스팔트더라고. 근데 아스팔트였지만은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영광이잖아, 영광이잖아. 자,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째로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로 목자들과 구유. 목자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목자들, 낮은 자.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셨고, 그리고 구유,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또 세 번째,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온과 안나 철저하게 이 대림절에 기다리는 사람. 근데 그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리는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성령님의 지시하심이었고,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